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의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에 놀랍게 뜨겁게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틈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불담으로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2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거지고 네 구주 주시는 종을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길의 음악 같으니 자비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밤에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성시교도 9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27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예쁘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반가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을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반가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반가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반가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이 땅의 모든 흠나 만상을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연약함과 아버지 부족한 나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저희들을 다시금 세워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 속에 아버지 나라를 구하기보다 저희 생각 속에 세상을 품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더 많은 것을 얻으며 정말 더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이것을 누구보다도 귀히 여기며 아버지가 선택하신 모든 것들이 옳음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양과 아버지 형편을 따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몸만 이곳에 와 있지 않다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끄시는 삶 속에서 정말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묘찬의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단을 세우신 김찬수 목사님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포되는 말씀 위에 정말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한 분 입혀 주시옵시고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지독할 줄 아는 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세상의 것보다 아버지의 것이 더 크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탄한데 마음을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이시여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아버지 사랑하기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성공과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온전히 저희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구주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지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한 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보니 나 홀로 서인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품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에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에서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버지 이 시간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연합된 아버지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아버지 앞에서 떡을 뗄 때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되는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 온전히 돌리고 우리 마음의 심령이 다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모습은 온전히 감춰주시고 주의 볼로 덮어주셔서 인간의 생각을 제하시고 하나님만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지족하는 마음은 영적 성장의 길이다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열심히 사로잡혀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며 모든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부귀와 영화도 전적으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정말 얼마나 유한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주체가 된 삶은 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늘 영혼은 공고하고 목이 마르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빨리 우리는 감지를 해야 돼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다 돌이키면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할 때 정말 우리는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점점 죽게로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자신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점점점 겸손하게 또 우리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또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 정말 우리를 또 만나 주셔요. 만나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을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이 땅에서 추구하고 열심 내던 일들이 정말 참으로 무가치한 것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의미 있는 이렇게 생명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빠져나가서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는 헤매는 삶을 살다가 어둠의 터널에 갇히게 되고 어둠의 터널에 갇히게 돼서 다 우리는 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어둠의 터널은. 그래서 늘 방황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참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환경에 사로잡히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세상 생각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끝없이 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황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늘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셔요. 기쁨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으로 살면서 헛된 거 얼마나 세상의 온수로 하나님의 온수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는 육신이 굴복되어집니다. 육신으로 굴복되어지면 주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정말로 모시고 이제는 전적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므로 정말로 이제 우리는 보람 있는 삶으로 정말 유익한 삶으로 이렇게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육신의 욕망에 잡히고 육신의 욕망에 이렇게 매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같이 연합이 되어져서 주님 마음, 내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세상이 그렇게 끔찍해요. 세상이 그렇게 무섭고 끔찍하고, 야,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헛된데 마음을 뺏기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온수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다시는 나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이렇게 바뀌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주님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들어오면서부터는 정말 이제는 모든 문제, 또 여러 가지 사건, 환경에서 당하는 그런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이제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정말 목자로서 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점점 차츰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점점 마음에는 평강이 넘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육신이 당하는 고난은 이렇게 육신이 굴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고난도 우리는 감사로 받으면서 또 감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돈이 없어도 만족이 돼요. 마음이 든든해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정말 얼마나 우리의 궁핍함이 사라지고 주 안에 정말 있으니까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주 안에 있으니까 땅 근심이 없어요. 다 근심이 없어지고 이제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는 어떤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 속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는 얼마나 낙심이 많은지 몰라요. 힘이 빠져요.
점점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갈등하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세상 것을 이제는 정말로 의지하지 않고 정말 이 배설물과 같은 그런 세상 것을 사도 바울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염려, 걱정, 불안감은 이제는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사라져요. 우리 모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앞날에는 풍요로운 삶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저는 어려서부터 늘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산다니까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보여요. 그래서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청년은 정말 부자 청년이다 그랬잖아요. 재물이 많아서 정말 그 말을 듣고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기에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 정말 그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그 청년을 보니까 율법과 계명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 청년이 영생을 어렵게 원했잖아요. 영생을 원했기 때문에 영생 얻기를 원한 사람은 재산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마음을 세상의 그 재산에다가 이렇게 마음을 뺏긴다면은 결코 영생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정말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하면 육신 중심의 재물, 또 명예, 권력을 누리는 것,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지금 있는 삶 속에서 늘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심령은 정말 부자예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이렇게 풍성하게 받은 우리가 성경에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육적인 복을 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받아서 정말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 야곱은 어릴 적부터 정말로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근데 자기가 장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내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텐데 에서가 먼저 쌍둥이에요. 에서가 먼저 한 발 더 일찍 나왔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장자의 그 축복을 내가 에서로부터 빼앗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참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막 끓이는데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팥죽을 좀 나한테 한 그릇 달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그러면은 내가 이 팥죽을 전부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에서는 뭐 장자의 명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인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냐 하면서 너 다 가져라. 너 가져라. 그리고 그냥 말로 던져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3차원에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4차원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인데 우리가 말로 너 가져 그러면은 이미 그것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서하고 같이 정말 에서하고 계약을 맺지를 않습니다. 언약을 맺지를 않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그릇의 그 식물,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에서로부터 받았지만은 야곱은 집에서 그것 때문에 정말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원하는 것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이었는데 이렇게 막상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보니까 돌아온 것은 정말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치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얻은 이후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좌절하면서 정말로 고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관계는 이제는 누구한테 넘어갔다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이 야곱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베델의 약속을 받게 된 야곱은 정말 가연 여기 계시건 하나님이 가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얼른 일어나서 베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고 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야곱도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이런 축복이 바로 찾아오지를 않았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밤잠도 못 자면서 정말로 고되게 20년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정말 일을 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가축을 갖게 된 야곱은 이제 번영의 축복도 이렇게 받았어요. 자신의 가축을 갖게 된 야곱의 야곱은 번영에서 재산도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정말로 부자가 됐습니다. 야곱도. 그러나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야곱은.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또 만나주셨어요.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라반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라반의 곁에서 사는 게 좋아요. 평안하기를 정말 평안하게, 정말 이제는 모든 걸 일구어 놓고 부자가 됐으니까 그것을 떠나기 싫겠죠. 육신의 생각은. 이제 목초지도 정말 좋고 또 오래오래 살았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도 평안하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복을 주는 방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베들로 가야만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서원을 받기를 또 원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복이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터전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또 때가 되면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또 거쳐야만 참된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정한 대로 정한 시간에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주께서는 사람에 대하여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셔요. 그래서 그 계획에 맞게 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과 또 올바른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면서 정말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예비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정말 그 끈끈한 그런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일하시고 이렇게 주님과 같이 연합된 삶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도 또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렸습니다. 기본적인 순종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또 축복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야곱에게는 또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특별히 베델에서 천사가 오락내락하고 정말 하늘문이 열려져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는 놀라운 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렇게 그가 나왔을 때 어떤 말씀을 듣게 됐냐면은 어떤 것을 보게 됐냐면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도 눈으로 봤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항상 또 야곱을 떠나게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우리들도 이런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죠. 그러면서 이만하면 족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걸로만 족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곱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결정적인 문제, 그것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늘 우리는 사람을 탓해요. 누구를 탓하고 내가 공부를 못 배워서 그렇고 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이렇게 우리는 늘 복을 못 받는 것은 다 다른 사람들이 탓이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야곱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야곱이 이제는 유기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정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은 도저히 고향으로 돌아가려니까 지금 형이 죽이려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저히 발걸음이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머뭇거려요. 이렇게 될 때 그 위기가 왔어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지만은 야곱은 누구나 이런 야곱도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지만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해요. 그때 우리는 방법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마음을 들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지키셨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야곱도 그 위기 속에서, 불안감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싸움이 벌어집니다. 치열한 하나님과의 그 영적 싸움에 들어가게 되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야곱을 보니까 야곱에게는 특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뭐냐면 자아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독하게 또 야곱은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고 쭉 나오는데, 이 모든 전부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한마디로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먼저 문제의 근원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속에서는 우리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기애가 있어요. 철저하게 나까지 부인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는 자가 나의 제자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부인되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마음 따로 또 내 마음 따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과 깊은 싸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깨부트리는 것이 뭐냐면 한 대포를 쳐서 유골시켰어요. 유목민들에게는 이 생명과 같은 이동수단이 뭐냐면요, 그 우리 몸이에요. 다 두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다리만 있다면 유목민들에게는 정말 무슨 일을든지 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기에 정말로 늘 야곱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서 도망가죠. 에서의 형을 피해서 도망가죠. 삼촌 나반을 통해서 도망가죠. 이렇게 도망가는 거, 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우리는 무엇일까? 우리의 한도표는 무엇일까? 가장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한도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쳐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건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이 돼요. 어떤 사람은 은행에 쌓아둔 저축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애지중지하던 거 하나만 건드리면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 동네에 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참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어요. 다 자녀들도 믿어요. 자기도 권사예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요. 자기 손자가 수양회, 수련회를 갔다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도 우리가 귀하게 여긴 거, 그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 하나님 버립니다. 야곱은 이 사건 이후로요, 정말로 한도 뼈가 부러지는 그 자아의 죽음을 겪고 난 다음에 야곱은 그토록 형제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고 에서와의 그 불안감, 에서와 화합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야곱이 철저히 육신의 자아가 깨지고 나서야 이제는 한복을 이루었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가정이 다 끝난 후에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가 정말 온전히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옛적인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들,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철저히 부인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적인 육적인 복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부자 청년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눈앞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영생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눈앞에 물질인가요? 주께 받은 약속의 말씀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간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하다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 부유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여보다 덧없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최후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들은 최후의 날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충분히 만족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부자들은 풍성한 재물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진심으로 즐기질 못해요. 아무리 백만장자가 되었어도요, 두려워서 죽을까봐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요,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해요. 정말 부자락해서 평안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부의 얽매여서 참 노예가 돼요. 세상의 노예, 악한 자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부의 참된 가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받는다는 것, 그것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맡겨주었을 때 선행을 힘쓰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면서 이웃에게 동정을 베풀기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재물로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회, 우리가 부가 주어진다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많은 좋은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또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죠.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는요, 물질적으로 풍성한 도시였던 관계로 사람들은 재물을 얻는데 많은 관심과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질에 대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또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던 거예요. 먼저 바울은 지족하는 지족한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족한 마음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주어지는 모든 환경에 만족하는 것, 그게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족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도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변화에도, 어떤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면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어쨌든 지족이란 물질에 넘쳐나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녕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에 만족할 줄 아는 것만큼 정말 우리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어떤 환경도 만족해요.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정말 우리가 이렇게 너무너무 이제는 누려지는 삶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 모두 이제는 지족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성장이 되고 범사가 또 잘 되고 또 복된 심령들이 잘 이제 이렇게 범사가 잘 되는 그렇게 복된 심령들이 또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족한 마음은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지족하는 마음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 간에 어떤 문제가 있던 간에 정말 이 세상 것이 정말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는 영적인 영원한 세상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풍성한 영적인 아버지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며 주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누려지는 영으로 육으로 누려지는 풍성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456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나라 지혜가 이려 즐거운 일 아닌가 가신 발자취를 밝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겠네. 어리라 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오직 뱀들 아니라 아마 홀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들, 아버지 천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목 아쉬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정말 예수님만 믿고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러 가지 아버지 상황과 환경 문제가 있어 정말 아버지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 간에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오고 싶어도 정말 예배 드리길 수가 없는 환경이 있는 아버지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 전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또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장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항상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높여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정말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기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오신 아버지의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시간이 모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예배 아버지 참을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쓰여지는 곳에 또 예물을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경숙 집사님입니다. 6월달 헌금위원은 우리 송선호 자매님입니다. 다음 주 찬양은 우리 송정호 형제님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또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또 참여치 못하신 분들은 또 유튜브나 인스타로 들어오셔서 예배 참석을 하셔서 영적 성장
또 성장을 위해서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계명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선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무서워서 아버지는 무서워만 그 축복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세우신 아버지는 무서워서 아버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영토 깨끗한 열난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